안녕하세요. 성경이맥입니다. 살다 보면 참 미운 사람이 생깁니다. 나에게 사기친 사람, 내 뒤에서 험담하고 다닌 사람, 부모 속을 시커멓게 태운 자식, 혹은 평생 가슴에 못을 박은 배우자. 생각만 해도 우라통이 터지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억울하고 분한 마음, 아마 한두 번쯤은 다 겪어보셨을 겁니다. 교회에서는 용서해라, 사랑해라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마음은 뻔한데 몸이 안 따라줍니다. 얼굴만 봐도 치가 떨리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이 말씀을 흔히 거래로 생각합니다. 아,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주면 하나님도 나중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시겠지. 내가 남을 많이 도와주고 적선하면 나중에 복 받아서 천국 가겠지. 마치 불교의 인과응보나 세상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처럼 이해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 내 구원이 나의 용서에 달려있다면 여기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씩 남을 미워하고 판단합니다. 내가 남을 용서한 만큼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면 우리는 다 지옥행입니다.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행위 보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깊고 충격적인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긍휼과 용서를 설명하시면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한 달란트가 노동자의 6천일치 품삯입니다. 약 20년치 연봉이죠. 그런데 그게 만 개나 있습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수조 원, 아니 국가 예산에 맞먹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한마디로 평생을 바쳐도, 아니 다시 태어나도 절대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의 무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왕이 그 빚을 조건 없이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냥 없던 걸로 해주겠다. 기적 같은 은혜를 입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 종이 룰루랄라 기분 좋게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노동자 100일치 품삯, 지금 돈으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큰 돈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방금 탕감받은 수조 원에 비하면 이건 껌값도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어떻게 합니까? 친구의 멱살을 잡고 흔듭니다. 내 돈 갚아. 당장 안 갚으면 감옥에 쳐넣을 거야. 결국 이 소식을 들은 왕이 노하여 그 악한 종을 다시 잡아들였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누구 이야기 같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1만 달란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내 노력으로는 절대 씻을 수 없는 더러운 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그 엄청난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우리를 공짜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문만 나서면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조금 섭섭하게 한 사람, 내 돈 조금 떼어먹은 사람, 내 자존심 조금 긁은 사람의 멱살을 잡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인간이라면 도리는 지켜야지. 입에 거품을 물고 정죄합니다. 그 사람의 죄는 100데나리온에 불과한데 말이죠. 도대체 우리는 왜 남을 용서하지 못할까요? 왜 긍휼한 마음이 안 생길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탕감받은 빚이 1만 달란트라는 사실을 진짜로 아는 사람은 친구이 100데나리온 빚을 보고 멱살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여보게, 나도 왕한테 수조 원을 탕감받았는데 자네 그깟 돈 1000만 원 안 갚아도 되네. 밥이나 한 끼 먹세. 이게 정상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높은 사람이 불쌍한 거지 보면서 혀를 차는 동정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도 저 사람처럼 살인자가 될 수 있고 사기꾼이 될 수 있는 죄인이구나. 나의 죄된 실존을 철저히 깨닫고 상대방을 나와 같은 연약한 인간으로 바라보는 마음,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그 사람을 보며 저 나쁜 놈하고 욕하기 전에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저런 나쁜 놈보다 더 악하고 더러운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기억하십시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물밀듯이 밀려오면 우리는 비로소 꽉 쥐고 있던 멱살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 나도 용서받았는데,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셨는데, 그때 우리 안에서 긍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남을 용서해야 구원받는다는 협박이 아닙니다. 내가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것을 보니 너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내 아들이 맞구나 라는 확인 도장입니다. 긍휼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서 터져나오는 감격의 반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마음이 지옥 같으신가요? 억지로 용서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저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이 벌레만도 못한 저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이 여러분의 심령을 적실 때 얼음장 같던 미움이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하늘의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넉넉한 긍휼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 누군가의 빚을 탕감해주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됩니다.